오늘 성경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거리는 음식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우리 본당 예루살렘 본당이 조명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온체펄 100주년 기념관 4층이 되겠습니다. 이 100주년 기념관 4층에 있는 시온체플에서 지금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마치 스튜디오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욥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욥은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내용,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욥이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욥의 탄식을 들을 수 없었던지 엘리바스, 욥의 친구지요. 제일 연장자, 세 친구 중에 저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충고하는 내용이 4장, 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욥의 충고 내용은, 욥을 충고한 내용은 한마디로 인과응보입니다. 그 내용이 욥기 4장 7절에 있는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통신학의 주장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던 소위 지혜자들의 견해가 뭐냐면은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 날을 곰곰이 되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충고의 내용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바른 말이지만은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보다도 공감하는 말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고 또 구원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그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입 바른 말, 사람에게 바른 말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공감하는 말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세울 수도 있고 구원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교우들이 꼭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입 바른 말, 그것보다도 공감하는 말이 중요하다. 이제 오늘 욥기 6장을 읽었는데, 이제 욥기 6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먼저 욥은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자신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나의 괴로움을 알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욥이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한다거나 욥이 1장, 2장 그리고 특별히 3장에서 한 말을 후회한다거나 아니면은 잘못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내 말이 거칠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즉 그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말을 정제하지 못하고 말이 정제되지 못하고 거칠게 나왔다, 이 사실을 이제 욥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보통 바다의 모래 얘기할 때는 숫자를 헤아릴 때 많이 인용하죠. 내 생각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 내 죄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 이것은 내 죄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무게, 숫자가 아니라 무게를 나타나는데 바다의 모래알이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고통을 느낀 것은, 고통이 큰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심적인 고통보다도 영적인 고통,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욥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 참 크지요.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힘들게 산골을 나와서 길렀던 자식들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고통이죠.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욥이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영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이 크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전능자란 것은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또한 욥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이 오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욥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대적이 되셔서 독화살을 날리고 있으니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따르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보통 사람이 겪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현실은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으로 몰아넣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꼭 새겨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이것만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거룩하신 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요. 여기 보면은요, 그러할지라도, 고통이 심할지라도, 육신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기도나 마찬가지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를 사자굴에 넣는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따랐던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그러할지라도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소망의 씨앗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제가 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도다, 이런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상황도 지나갈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다 없어질 거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이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장로님을 이름을 소개해도 무리한 일이 아니라 생각해 소개합니다. 이전 교회를 섬겼던 홍성열 장로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은 고등학교 물리 선생으로 퇴직하신 분입니다. 말년에 뇌출혈이 와서 몸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셔서 교회장으로 모셨는데 부고가 와서 그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에 큰 감동이 충만하다는 걸 느꼈어요. 감사와 한 인생을 이제껏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장로님을 먼저 보낸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 예배당에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충만하다. 왜 이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지켜서,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어른이, 그 장로님이 뇌출혈 몸이 불편하잖아요. 몸이 불편하지만은 그 부인의 손을 잡고 끝까지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짧은 거리가 아니지만은 끝까지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하나. 두 번째로는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은 그 가정에 이렇게 거실에 한쪽 구석에 책상이 놓여 있고, 여러분 앉은뱅이 의자 아시죠? 식당에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앉은뱅이 의자가 있어서 성경책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성경을 맥독을 했습니까 하고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시상을 하는데 늘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냥 이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다니까 마지막이 그렇게 영광스럽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은 언어가 아닙니다. 무슨 소설책에 나오고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육체의 구석구석을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이 활력을 가진, 양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소설로 역사책으로 표현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육신을 치료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가시는 분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성경을 읽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 말씀의 사람이시자. 욥이 끝까지 붙들었던 소망에 씌었던 그 말씀, 우리도 끝까지 붙들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육체적 고난과 또 심적인 고통과 영적인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욥의 소망의 씨앗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 가운데 발견하고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던져진 소설의 한 구절이 아니고 또 역사책의 한 구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회복하고 우리 심령을 치료하여 회복하고 우리 육신을 치료하여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온 교우들이 말씀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젊은 시절 세상의 손짓과 유혹의 미소가 많았지만은 그런 일들을 다 거부하고 몸된 교회를 젊은 날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애통하여 부르짖을 때 젊은 날에 선한 행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른들 젊은 날의 헌신과 젊은 날의 희생과 젊은 날의 봉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여생이 아름다운 결실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의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23명에 이르는 우리 학생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질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을 주시고 견고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바, 소원받는 바를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을 사랑하며 말씀 듣는 온 교우들 가정마다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